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희망의 서광이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는 내 내면에서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나 학업이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 또 내 능력의 한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참 어려움 자체만으로도 사실 힘이 들지만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 그 자체보다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또 이 어려움이 해결돼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거다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특별히 막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참 부럽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인생의 어떤 소망, 기쁨, 기대, 설레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좌절이나 절망도 없겠지만 어떤 기대나 설레임이 있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굴레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두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참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의 연속인 이 세상의 이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앞선 19장 말씀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20장에는 그런데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손에 큰 곤욕을 당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하세요. 해변 광야가 이게 뭔 소리냐? 이 해변 광야는 일단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해변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근데 이 해변의 물이 뭐 해수욕하면서 이렇게 막 랄랄랄 이러면서 뛰어노는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의 해변은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 그러한 물이 가득한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변과 광야가 함께 합쳐져서 물이 있어도 쓸모없는 물, 또 사람을 해치는 물,
아예 무리 없이 버려진 땅, 광야,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두 개가 합쳐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제 소망이 없는 장소인 거죠. 이 땅은 구절에 언급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합니다. 네겝은 이제 광야 지역인데 광야 지역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같이 참 그 메마르고 사람을 건조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바람처럼 적병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묵시는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다라고 합니다. 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이에요.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합니다. 여기서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을 이제 공격하는 또 속이고 막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묵시를 통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묵시, 신탁이라고도 하던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근데 이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즐거운 다가오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사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4절에 계속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해요. 여기서 떨림 어떤 설레임의 떨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신탁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막 힘들어할까, 괴로워할까? 이사야 시기에 유다를 위협하는 존재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하는 짓도 참 무자비한 족속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 그런데 아수르가 또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이 앞에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에 아수르도 무너집니다. 누구의 손에 무너지느냐? 바벨론의 손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사야는 두려워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통쾌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파괴와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진정한 평화는 대체 언제 오는가? 아수르가 끝나면 좀 이제 오는가 싶었는데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좀 그것을 가져오나 싶었더니 바벨론도 그냥 아수르랑 거의 동급으로 이제 취급받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게 바벨론은 희망의 서광이었을 수 있어요. 악한 민족을 벌하고 이제는 좀 세상이 나아지나 싶을 어떤 희망의 서광인 거죠.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여우가 지나가니까 호랑이가 지나가니까 여우가 오고 여우가 지나가니까 곰이 오는 이렇게 좀 착한 놈이 이제 안 오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래도 계속 바벨론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신 차리라 그래요. 고관들아, 지금 너 놀고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파수꾼에게만 맡겨놓고 너희들을 그냥 평안히 앉아서 먹을 때가 아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데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라 하셨고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 떼어 낙타 떼를 보거든 자세히 들으라 하셨다 합니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큰일 났습니다 라고 부르짖기를 낮에 내가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느냐?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좋게 지내자 오는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이 함락됩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이 희망의 서광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앞선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희망을 두면 늘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
희망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를 합니다. 두마의 뜻은 침묵, 고요함, 지하 세계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두마는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에돔과 비슷한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돔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뒤따라오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밝혀집니다. 에돔이 선지자를 찾아요. 파수꾼을 찾는데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냐 해요. 밤은 고난의 시간, 어둠의 터널이죠. 이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라고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 답하기를 아침이 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밤도 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냐 물었는데 아침이 옵니다. 근데 밤도 따라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당연한 이치죠.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와요. 근데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얼른 밤이 가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인가?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기뻐요. 근데 또 밤이 온다라는 거. 그럼 또 이 시간을 또 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아침이 온다 해도 이게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뒤따라오는 밤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주일 지나면 좀 이게 풀이 한풀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을은 금세 지나고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또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또 봄이 오면 또 이 여름이 또 온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의 기쁨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겨울이 올 것과 여름이 올 것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냥 좀 접어두는 거야. 몰라 이렇게 하고 일단 가을과 봄에 마음을 두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을에 할 일, 봄에 할 일, 봄의 그 화창함과 가을의 어떤 가을은 뭐지? 가을은 서늘함이라고 선선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잊고 지내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결국에는 겨울도 오고 여름도 와요.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고 또 올 거고. 오히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은 더 길어지고 막 겨울도 길어지는 뭐 이런 모양새가 참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상황 속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냥 아침만 늘 생각하고 밤은 에라 모르겠고 겨울도 모르겠고 아유 뭐 또 지나가겠지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고 가을과 봄만 계속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답일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진짜 답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밤도 오게 하시고 겨울, 여름도 오게 하시지만 아침으로 허락하시고 봄과 가을을 허락하시는 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답이 되시는 거예요.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인데요. 이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할 것입니다. 거할 집이 없어요. 그냥 대마 땅의 주민들을 향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게 물도 못 마시고 도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칼날을 피해 칼과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친 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품꾼에 정한 기한처럼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게달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라비아 북쪽에 유목 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이들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으로 용병으로 인기가 많았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 내에 다 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자 하시면 이렇게 1년 내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시 여름이 오기도 전에, 다시 겨울이 오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이 세상에 낮과 밤을 만드신 분, 봄과 가을도 만드셨지만 여름과 겨울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 대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끔, 깨닫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요. 대학도 아니고 연애도 결혼도 아닙니다. 직장도 사업도 나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행복을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의를 나누게 될 때 허락하신 것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무조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낳아도 너무 행복하지만 또 너무 힘들고 대학에 가면 너무 행복하지만 당장 뭐 1학년 1학기부터 막 이러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군대는 뭐 그냥 가도 힘들고 가도 힘들고 갔다 오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근데 뭐 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얼른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니까 또 힘들어요. 근데 군대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뭐 나아지는 건 없어요. 매일 뭐 그냥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취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죠. 근데 뭐 다녀보면 알겠죠. 항상 사직서를 품고 이 언제 이 노동을 그만두나 이러면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 쳇바퀴 같은 세상 속에 참된 자유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의뢰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유한한 세상, 이 쳇바퀴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품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매이지 않지만 열심으로 성실히 이 땅에서의 삶,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두려워합니다. 희망의 상황이 변하여 떨림이 된다 합니다. 특별한 대상이나 상황에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침이 오면 밤도 오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도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도 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미리 맛보게 됩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